사람의 육체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작용시켜가는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심령. 그리고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의 그 심령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그 사람의 형상에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그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 움직이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한 힘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에 의하여서 살아 움직이게 된 아담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뭐라 할 수 있느냐? 그 성경을 통하여 생명이라 하셨고, 그 생명을 또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여 가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의 영이 변질이 되었어요. 변질이 되고 타락되어 버린 영으로 인간들은 세상의 지배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그 외면한 타락의 시간을 보내던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때를 따라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게 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지름길이 되는 반열에 세우시고 세상의 것들로 물이 들어버렸던 그런 어떤 변질되어 있던 영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본래의 생계의 영을 성령이라 이름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라 이름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기로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겠기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끝날에 가서는 분명히 정하여진 길이 있어요. 있죠. 정하여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끝날을 대비한 삶의 모습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의 시간들이 중요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어떤 구원의 바늘에서의 삶이 에스겔 18장 4절 끝부분에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불순종함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불순종 크게 사람이 볼 때에 쟤 범죄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 속에서 불순종하는 것들을 고쳐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에스겔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심이 지금의 상태가 미래의 시간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범죄하는 영혼이 되지 마라, 순종함으로
그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그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에서 만약에 불순종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을 정말 지혜롭게 말씀으로 다듬어가면서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내일이 되었든지 모레가 되었든지 우리가 많은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가되 더 나아가서는 끝날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여서 새롭게 이끌림을 받는,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각자들 안에 들어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의 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혼미한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가운데 있게 되느냐? 자아도취 가운데 있게 된다. 자아도취가 뭡니까? 착각 속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영혼이 자신들의 것임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안의 영 순간에 빼버려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생명,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의 생명이 되는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 승리해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여 듣게 하실 때에, 또 알게 하실 때에 감사와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로 그 생기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영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고 그 오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복 받았다 할 때 우리도 아멘,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산다는 것, 이러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어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자기 상식에, 자기 꾀에,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잘난 멋에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 아니 받는지 꼴값을 떠내 할 정도로의 어떤 언행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실제로 착각하지 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진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실 때 더욱더 깊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24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예레미야 내가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할 때 이 심령이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기록한 거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이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심령을 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고백은 우리 각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할 때에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리라 하는 각오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할 이 기업에 대한 의미를 보아야 되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업이라는 의미를 보아야 되겠기에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터기, 일억 대한 단어를 쓰는 이 기업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기업이라는 단어는 물려받는 재산이나 사업, 곧 상속이나 유산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으로 자손 대대로 그 토지를 물려받아 살고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있어 자녀들에게 골고루 기업을 분배했지만 장자에게는 특별하게 한 몫을 더 챙겨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자들한테는 좀 더 주지 않습니까? 더 줬지 않습니까? 한 몫을 더, 그러니까 두 몫을 상속하여 줬던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말씀을 제가 보게 돼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고 한 아내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같은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두 아내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는 미움을 받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였고 사랑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차자였어요. 남편이 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날에 사랑을 받던 아내가 낳은 차자를 장자로 싹 바꿔치기 합니다. 장자로 싹 바꿔치기, 그러니까 그냥 문서로 조작한 거예요. 그때도 문서 조작이 있었어요. 조작해서 그 소유를 2배로 그 차자를 장자로 만들어서 주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뿐이겠습니까? 그때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신명기 21장 16절 끝부분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랑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과 미움을 받던 아내의 아들에게 분배할 때에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하고, 왜? 그 장자가 누구 아들이에요? 그 남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장자는 장자예요. 장자로 인정을 하고 그 장자인 아들에게 두 몫을 주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감정으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정직을 우리는 행하여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에 기록된 기업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기업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나 이 모든 주권을 갖고 우리들 곁에 임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의 주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나 무조건 모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본문 24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예의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를 꼭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릴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생기의 영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죽은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행위를 옮겨가지 않지만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본다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그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생기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요한상서 1장 2절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혼이 잘되고 더욱 강건함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육신의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행하여지는 그러한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여 가느냐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사람들이 절대로 감히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행위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솔함과 정직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 또다시 들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이제 연결해서 본문 25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본문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앞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한 것을 듣게 하셨죠. 지금 합독한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 선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인내함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제일 급하다고 안 합니까? 식당에 가면 빨리 화장실 가도 빨리 어디 가도 빨리 막 그냥 빨리 아주 그냥 찍혀져 있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어린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 그거 말하죠. 또 면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저는 예전에요 진짜 욥기서 시편 이게 시편을 넘어가기 전에 욥기 나오면요 무서워서 안 읽었어요.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냥 지나쳤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 앞에만 오직 엎드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죠. 가정이 파탄났죠. 풍비박산났지요.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의 값줄로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보았다. 그렇게까지 인내하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러한 인내 속에 그 욥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세워가지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막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서 막 나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내게 잘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느니 나를 이렇게 고통 주냐고 막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신다면, 나 같은 죄를 모시고 인내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됐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인내로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며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소원 앞에서의 인내는 믿고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 꼭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내에 보답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죠. 하나님의 인내에 비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어떤 범사의 일들 앞에서도 인내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갈 때에 그 모든 모습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무슨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돼? 자, 하늘의 구름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되어야 비를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증기가 금세 올라갔다고 구름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겠어요? 눈이 오겠어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때가 되므로 구름이 비를 머금고 눈을 머금었을 때 땅에 내려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또한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기까지 요만큼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성급한 인간의 악성을 죽이고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가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구약성경 8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868이나 9페이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2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인내 한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역사되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 있으나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채워가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 옆에 내 계산법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결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범사의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마다 분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응?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누구의 기업이라고?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 하셨으니 하시는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우리 각자들의 믿음의 심령들이 세상 세파에 떠밀려서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생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여 가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믿고 구한 것들이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네. 아멘. 뭘 구합니까? 뭘 계획합니까? 뭘 소원합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루어질 때에 그 마음가짐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겸손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가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인내할 때, 모든 범사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될 때에 네가 급하긴 급한데 감사함으로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면서 기쁨을 만끽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해라. 무엇을 구하든지 소원하든지 계획하든지 인내함 속에서 나의 선함을 맛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셔서 오늘도 또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